나도 당신 곁에 함께 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늘 은혜와 기쁨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은 저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저마다 다 처해진 상황이 달라서 이 소원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원하셔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품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것은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내가 품은 소원이 서로 다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내 소원이 일치되지 않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너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때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때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되면 내 마음을 왜 하나님 알아주시지 않지?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탄식이 쏟아지게 되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자신의 소원, 이것이 일치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일어서게 될 때 신앙의 나이테가 그려지지만 동시에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다윗의 강렬한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옮겨 다니고 있어. 그러니 내가 내 마음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단에게도 말했더니 나단도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나단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역대상 17장 4절인데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무지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에 다 아니다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한 장만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행한 일들을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올 수 있었겠죠. 또 번제와 화목제를 온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는 일들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궤 앞에서 계속 찬양하도록 요청하기도 했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17장으로 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17장 4절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냥 이 정도로 단순하게 보여지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역대상 17장 4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집, 그 집을 너가 지어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장막 오베네돔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내가 다윗성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얼마나 내가 높였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온 백성과 더불어 나누려고 이 많은 것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아니면 누가 짓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볼 게도 아니에요. 한번 검토해 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오늘 이 성전은 내가 지어서는 안 돼.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의 소원을 막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열망하던 일을 막으셨을까? 저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요 언제나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이 오늘 역대상 17장 1절과 2절에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2절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 다윗의 마음이 나단에게 전해졌고, 또 나단도 그 마음을 받고 이게 맞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의기투합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쁜 모습이냐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어. 하나님 땡큐. 거기에 머물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여기에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궤는 저 이 장막 저 장막을 왔다 갔다 하게 될까? 그냥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나단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 그러니 너가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지. 이 순간에 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법도 한데 내가 그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뭐 이 장막 저 장막 아무 데나 계셔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역대상 17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허락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 1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 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걸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열망하는 이것, 내 아들들 중에서 후계자가 나와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거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언약궤도 다윗성으로 가져온 건 압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를 너무너무 기뻐해서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축하하고 했던 이 모든 것 하나님, 제가 한 겁니다. 하나님, 저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제게 허락해 주시죠. 왜 제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원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저 스스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역대상 17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과 6절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역대상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서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보았더니 너무 비루했던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역대상 17장 6절,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옮겨 다닌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냐면,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장막 저 장막, 오늘은 A라는 장막, 오늘은 B라는, 내일은 B라는 장막, 모레는 C라는 장막으로 옮겨 다니는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임했고 그 다음 자리에 내가 임했고 그들과 함께하며 옮겨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관계와 일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눈에 보이는 장막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막으시면서 그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서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저 장막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 믿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품었던 소원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나님께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상황으로 말하는 것 같고,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때때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에이, 하나님 나 서운해요. 내가 얼마나 진정성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도리어 잘 됐어요. 나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소원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걸 다윗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자기중심적 삶을 자연스럽게 요구받고 삽니다. SNS 하면 어떻습니까?
SNS에다가 여러분 좋은 장소 가면은 어때요? 딱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댓글 썼나 확인해요, 안 해요? 나는 써줬는데 왜 너는 안 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갖고 올려요. 막 바다 갔어요. 이렇게 딱 바다 막 보고. 저는 가끔 그런 거 올려요. 막 바다 같은 거 하고 막 음식 같은 거 올립니다. 아우 이젠 질린다. 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 자기를. 내가 그걸 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먹는 사람이고 나 이런 데 가는 사람이고 나 이 사람 알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너 이 장막 저 장막이 아니라 이 장막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저 장막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분명하게 전하면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17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요청한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시선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떼를 따라다니던 다윗, 그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했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잊혀질 것만 같았던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형에게 도시락 배달을 갔던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어찌 보면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서 싸우리라 싸웠더니 이겼고 결국 그의 인생은 점점 더 통치자의 반열로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꿈꿔보지도 않았는데, 내 계획표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 모든 걸 누가 하셨느냐? 바로 나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 거절당했다. 만약에 다윗이 내가 이거 하나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 됐어요. 나 이제 하나님 편에 안 서요. 그랬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막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지나면서 내 계획대로 다 됐어요? 내 계획대로 한 채 오차 없이 다 됐습니까? 내 소원이 막힌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목동의 자리에서 데려다가 통치자의 자리에 올리신 것, 그건 나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다. 그러니 내가 그 계획하심 속에 너를 세워갈 거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믿음 안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요 이런 놀라운 일들 앞에 그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소원이 달라졌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또요 시편 131편 2절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내 소원이 닫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지금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0점 조정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믿으니 걱정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내일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내일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데 내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없을까요? 아니요. 목동을 데려다가 통치자로 앉히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은 내일도 있어. 이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어저께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어제 오픈됐어요. 어제 오픈. 넷플릭스에서 오픈이 탁 됐습니다. 그저께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자,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탁 시즌 3가 이렇게 딱 됐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려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딱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시느라 못 보셨겠지만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열광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오징어 게임을요, 시리즈물로 뭐라고 분류를 하느냐면 생존 스릴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살아남으려고. 아니 근데 오징어 게임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우리 아주 추억의 놀이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생존 스릴러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456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들이 다 오케이 해서 그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추억의 놀이들을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내가 추억의 놀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다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나는 끝나는 인생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다 함께 마음이 다 맞으면은 멈출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번번이 아니야, 저 돈이 얼만데 그러면서 자신이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화 속에는요, 중요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잔인해지는 인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게임에서 져서 주저앉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집중할까요? 승리한 한 사람을 집중 조명할까요? 나도 저기에 올라설 텐데, 나는 내 죽는 사람은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내가 한순간 발을 헛디디면 나는 끝난 인생이야. 다시 재기하기는 어려워. 오늘 하루가 내게 있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녹아져 있기에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한순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실족해서 넘어진다고 하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일이 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애굽으로 팔려오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랬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에게서 강제로 떨어져서 그래서 인신매매가 되어져서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내가 선택한 인생 아니에요. 내 소원 그것이 다 닫혀져 버린 거였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졌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그 가정을 일으키고 세웠는데 어느 날 주인의 부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 자신은 신앙을 지킨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히게 만드셨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술 맡은 관원장이 영전에서 복귀했다고 하면 자기를 반드시 기억했어야 하는데 만 2년이 지나도록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소원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가고 계셨다. 오늘 너희의 삶에 거절되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 가운데 너희를 가장 선하게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경험하는 어찌 보면 소원이 거절되는 이 상황에 이것이 전부인 양 주저앉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 저는 하나님 높이며 찬미하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소원을 막으셔서 다윗의 왕위가 흔들리고 결국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려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장막을 짓는 것보다 오늘 그건 솔로몬이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갈 거다. 너는 그걸 원했지만 나는 이걸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18장부터 보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정말 대단한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여기에 나오는 시리아는요, 우리로 말하면은 중국이고 러시아고 미국이고 일본이에요. 강대국들입니다. 그 강대국들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공을 바치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부어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역대상 18장 14절도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소원이 거절됐다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누리며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다윗에게 너 이거 성전 짓는 건 솔로몬이 할 거야. 내 아들 후계자가 할 거야. 그러면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꺼야지 이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으셔도 모르겠어요. 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할래요. 그랬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6절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 준비한다고 빛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 빛나고 영광을 받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소원, 하나님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넌 지금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럼 하나님 제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애쓰고 토대가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제가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준비하고 디딤돌이 되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막으신다. 그럴 때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는 혹시 내가 돌이켜야 될 게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근데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달려가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내가 거절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데려다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다. 다윗은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계획했던 것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실패한들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오늘을 일어서는 거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믿음의 역사를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이러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내게 허락하신 곳, 내가 용인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야 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그거 발견하게 하시고 내 계획 넘어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윗을 이끌어 가셨듯이 나도 이끌어 주세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뭐하고 이렇게 해야지 단계 해놓고 하나님 이거대로 하나님 해주셔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디딤돌로 만들어 가실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